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서 떠오르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서 아이들에게 순종이 뭐니라고 묻는다면은 이 친구들은 대부분 말 잘 듣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대답이긴 합니다. 말 잘 듣는 것. 그런데 단순히 말 잘 듣는 것으로 순종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오류들이 생기고 맙니다. 이전에 제가 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을 했는데요. 여보, 요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고 또 아보카도 있으면 6개를 사와요. 이따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우유가 6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잘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오류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얻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더 깊은 이해의 차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더하여서 판단하고 행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경험과 이성적인 그 판단을 더하여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전자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면서 순종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기를 원하고요. 후자에 계신다면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서 순종의 여정을, 순종의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두 가지의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의 여정을 설정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2절로 시작하는 단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간과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단락인데요. 이 구절을 풍성히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뭐 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날처럼, 특별한 날처럼 여겨집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는 재앙,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사건 말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지역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치는 그때에 이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넘어갔던 그 구원의 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 양 고기를 먹었고요, 무교병과 씀나무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지켜오던 풍습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담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12절에 기록된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와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보통 무교절은요, 유월절이 끝나는 시각으로부터 7일 동안 연이어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요, 무교절과 통합하여서 총 8일간의 하나된 절기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유월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절기가 다소 낯설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는 독자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즐기는 풍습이 유대 사회에는 있었는데요, 참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매인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보내었던 그 공생의 기간 3년 가운데에 앞선 두 번째 유월절도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리이까? 이 모습은 제자들이 한두 번 유월절에 만찬의 자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이고 율법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은요, 성전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는 적정 인구수가 5에서 10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만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성수기에 유명한 관광지에 숙소를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2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숙박 예약 어플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도 숙소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마당에 수많은 방문객들이 오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포함한 총 13인의 사람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불가능에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집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장소의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14절과 같이 말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멘붕.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멍한 상태를 의미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짚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와 함께 숙소를 잡을 경쟁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인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길에 인파에 휩싸여서 그 사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의 성품이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면 웃으면서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좀 험상궂게 생겼거나 또한 그 사람이 너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까? 환경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멘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느라 그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문에 들어갔을 때 몇 발자국을 가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그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보게 될까요? 뒷모습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옆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저와 같이 이런 계산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오병이어 사건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하면서 순종에 앞서서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냄받은 두 제자의 모습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계산적인, 경험적인 그러한 측면을 따지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저 두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16절 말씀은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월절 만찬들을 준비하는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졌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헌신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은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순종하기에, 헌신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어떻게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제 자녀가 아직 어립니다. 이 친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듯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래요.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용서를 했는데 저 사람은 제가 용서를 해줘도 뻔하게 제 뒤통수를 칠 겁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집에 가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엄마,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공부를 꼭 해야 돼? 오늘은 주일은 쉬는 날 아니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쪽짜리의 순종을 하거나 아니 반의 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일단 순종하기만 해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나의 객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각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직 발을 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려는 어떠한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집을 구한 것 마냥, 이미 장소를 구한 것 마냥 나의 객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친히 그 만찬의 장소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는 16절의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계산적인 모습과 같은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전적인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의 주님 되시는 그 도구로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었고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을 만한 폭탄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스승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하지 못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혹시 접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발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터져나온 자기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확인 과정의 뒤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앞서 우리는 만찬의 장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있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이 또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시편 41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시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순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취하시며 자기를 비하하신 순종이었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신 헌신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에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고요,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자가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특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효력을 가진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셨습니까?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와 믿음으로 사하심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전 인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여정에, 순종의 여정에 동참시키십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 모두가 다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목숨을 버려 순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자아를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분을 따라 살아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에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순종의 여정을 걸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순종의 여정을 비난과 또한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기에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 순종하기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와 연합하여서 그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지성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우리의 순종의 여정 끝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의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첫 시작은요, 공적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 순종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일부터요? 아니요, 지금부터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